할렐루야.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격언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있는데, 가난한 것과 똥구멍이 찢어지는 게 무슨 연관이 있나? 먹을 게 없어서 촉은 목피로 연명하게 됐죠. 풀뿌리를 이렇게 먹고 소나무 껍질 벗겨서 먹고. 근데 그 식이섬유가 소화가 안 되니까 나올 때 항문을 찢고 나오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지금 북한의 실정이 그렇다 그래요. 북한에 먹을 게 없어서 실제로 촉은 목피 그것도 없어가지고 못 먹고 하다 보니까 변을 볼 때 항문이 찢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겪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옛 선조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촉은 목피로 연명하면서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못 사는 삶을 살았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곳에 기도를 했기 때문이고, 엉뚱한 곳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지만은 다른 신을 섬기면 그냥 헛 고생하는 게 아니라 더해지는 게 있는데 괴로움이 더해진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딸 수 없다는 얘기죠. 포도를 원하면 포도나무를 심고 잘 가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화과를 원하면 무화과 나무를 심고 잘 가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도를 원한다면서 가시나무에게 정성을 들인다고 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맺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시나무에 정성을 들이면 들일수록 가시만 더 크게 맺혀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섬기면 오히려 괴로움만 더해진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 인류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거거든요. 지금도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포도는 포도나무에서만 열리고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무화과는 무화과 나무에서만 열리고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아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된다. 이사야서 6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에요. 여기 진리라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의 아멘이에요. 아멘의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실함이 있으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복을 받는다.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었죠. 너무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노래가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가 아니었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죠. 그리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면서 십계명을 주셨고 민법, 상법, 형법 이 사회 법에 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법의 기초, 공평과 정의의 기초 위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 질서 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결론이 이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5, 26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취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식과 물의 복을 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셔서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겠다. 여러분의 몸에 병을 제하세요. 신성한 건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세요. 또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게 되는 복을 얻게 되고요. 또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살아가도록 여러분의 날수를 채우세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자들의 복인데 우리 주천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인류 역사를 바라볼 때 이게 진리다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나라,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고 정말 성경의 복음 안에서 그 나라의 윤리가 바뀌고 경제 시스템이 바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많아질 때 그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게 되고 윤리가 살아나게 되고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인물로 되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반대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틀어막는 공산주의는 먹는 것도 해결 못하는 최빈국, 아주 저주받은 땅이 돼버리고 땅도 죽어요. 땅도 죽어. 북한 땅을 보세요. 나무조차 못 살아요. 그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 보면 다 하나같이 거지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적인 믿음으로 기독교가 들어가고 성경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은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인물들이 나라들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그 인류 역사를 영어로는 히스토리라 그래요. His, 그의 스토리 이야기, 그것을 역사라 그래요.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거든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기 시작했어요? 기독교가 들어오고 복음이 편만해지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북한은 평양 장대현 교회 붕이 일어날 때 북한이 잘 살았어요. 근데 김일성 정부가 들어서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그 평양 장대현 교회 무너뜨리고 거기다 김일성 우상 그 동상을 세워놓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남한으로 피난왔잖아요. 그 북한에서 신앙을 지키자고 혈연단신으로 내려와 가지고 뭉쳐서 세운 교회가 서울 영락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남한으로 내려오자 남한이 잘 살기 시작하고 지금 남한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들어가게 된 게 이 복음과 함께 이렇게 부흥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그와 같은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2월 17일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구정설이거든요. 원근각처의 가족들이 다 한 곳으로 모이죠. 근데 이럴 때 뭐 기대감 있고 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굉장히 곤혹스럽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불신자 가족을 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절 설 명절에 모이면 제사를 하는데 이게 뭐 제사에 동참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제사에 동참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고 괴로움이 더 가문의 저주가 온다는 걸 아니까 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또 제사에 동참을 안 하면 너네는 조상도 몰라보는 것들이냐 호적 파가라 그러면서 막 몹쓸 짓을 막 당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에 동참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뭐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고 가문을 융성하기 원하면 제사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문이 융성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망포동에서 개척을 했고 이제 능동으로다가 제2성전 시대가 있고 제가 제3성전 외삼미동 시절인데 이제 제3성전 시대가 기대가 되는데
거기 능동 제2성전 시절에 거기 노인정에 가서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유 그 목사가 다 좋은데 제사 음식 먹지 말라 해서 부담디야. 아유 못 나가겠어. 그러면서 교회 나오는 게 주춤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제사 음식을 왜 먹으면 안 되는지, 왜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지 이거를 명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구정 명절 때만 되면 항상 이 참효도와 참제사에 관한 이 말씀을 repeat 계속 반복해서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야 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가 뭐냐? 사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런 의식, 이게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상신 제사를 지내면서도 이 조상신 제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무슨 의미이고 막 그런 거는 별로 개념치 않는 것 같고, 그냥 때가 됐으니까 제사 지내는 거고 예전부터 내려오니까 그냥 제사 지내는 거고 그냥 그렇게 제사를 지내지 거기에 우리 큰 의미를 두거나 뭐 그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제사 안 지내면 뭐 또 저주를 받는다든가 뭐 귀신이 해코지 한다든가, 아니 무슨 그 자식들이 부모가 있잖아요. 자식이 뭐 줄 거 안 준다고 해코지 하는 부모 있어요? 김연아 집사님? 그런 부모는 없어요. 부모 거 빼앗아 가려고 해코지 하는 못된 새끼들은 있어도 자식이 자기 거 달란다 그래서 그 달란다는 자식 안 준다 그래서 자식이 해코지 하는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근데 뭐 어찌됐거나 뭐 조상신 제사를 안 하면 뭐 귀신들이 해코지를 해가지고 가문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뭐 그런 두려움 가운데 또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여러분 조상신 제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이게 우리나라의 고유 전통 미풍양속이냐? 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제천 민족이지 귀신에게 숭배하는 조상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민족은 원래 아니다. 그 이 조상신 제사 제도가 어디로부터 왔냐?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외래 문화예요. 우리나라 조상 제사의 기원은 중국과 연관됐습니다. 중국의 공자 이전 하나라와 상나라 때 처음으로 제사를 지낸 기록이 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죽은 사람에 대한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종손에 대한 제사였습니다. 가문이 융통하려면 종손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종손을 제일 높은 데 앉혀놓고 거기다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서 세배하듯이 이렇게 절을 했던, 그게 제사의 유래인데, 나중에 중국 황실에서 이게 그 나라를 딱 황제의 권위를 딱 높이려고 해서 황제 외에 다른 사람한테는 절하지 말아 그래서 황제가 이렇게 절을 받는 그러한 제도로 이렇게 둔갑이 됐다가 춘추 전국 시대에 이제 그 막 군웅할거 시대가 다시 나라가 막 이렇게 찢어지고 막 그렇게 할 때, 그때에 이제 그런 통제력이 사라지다 보니까 뭐 야 우리 부모가 훌륭하다 그래서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저마다 막 자기 살아있는 부모한테 절을 하고, 그러다가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만 위대한 게 아니라 우리 선조들도 위대해. 그래서 죽은 선조들에게까지 뭐 위패를 모셔놓고 절을 하고, 그게 조상신 제사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이 조상신 제사는요 원래 그 오리지널 원조인 중국에서조차도 죽은 조상들에 대한 제사는 없었다. 원래는 그랬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제사의 기원은요 하늘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제사였지 원래 죽은 자들을 향한 제사는 없었다. 모든 나라가 다 그러고 나중에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중국에서 유괴 주자하기 전래되면서 설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어버이에게 세배를 올리고 아침밥을 먹었다라는 거죠.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그때도 없었다는 것이죠. 초창기에는 중국처럼
특정한 왕에게만 제사를 지냈고 고려 말기에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사당을 지어 위패와 신주를 모셔놓고 특별한 사람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태조 이성계가 유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조상신 제사가 민간에 널리 장려됐는데, 근데 그것도 알고 보면 이거예요. 태조 이성계가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을 했는데, 그리고 조선을 세웠는데 이게 정통성이 없잖아요. 적특성이. 그러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고, 내가 어떻게 이 왕의 정통성을 인정받을까 고민을 하는데, 그때 잔대가리의 그 대명사 무학대사가 그 태조 이성계한테 이러한 그 제안을 했죠. 우리 민족들은 효심이 강하니까 그 효심을 잘 적용을 해서 정치에 이용하면 왕의 정통성을 인정받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 제사를 이렇게 장려를 하는데, 그 제사에다가 반드시 3가지를 올려라, 3가지 과일을 반드시 올려야 된다라는 규율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상에 올라가는 3가지 과일이 있죠. 뭐죠?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뭐 올라가죠? 대추, 밤, 꽃감. 이 3개는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왠지 아세요? 대추는 씨가 하나예요. 예? 태조 이성계가 하늘에서 내린 유일한 왕이다, 이거 각인시키려고. 씨가 셋인 밤, 조선시대 삼정승,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최고다. 씨가 6개인 감, 6판서. 이 조선의 이 정치 시스템이 하늘이 내린 점지해진 최고의 정치, 그러니까 이 하늘이 내린 왕과 하늘이 내린 정치 시스템, 우리 조선이 정말 좋은 나라다, 이러한 정치적인 술수를 각인시키려고 만들어낸 게 제사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나라 미풍양속도 아니고 중국도 원래 그런 게 아니다, 오리지널인. 이상하게 이렇게 둔갑된 그것이 우리나라 조상신 제사의 효시다라는 것 정도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상신 제사 의식이 원래 우리 민족 구의 것이 아니고, 그 근본으로 올라가자면 사실 우리 민족은요,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천 신앙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25,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이 가르침을 따라 다듬지 않은 돌, 계단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단,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고인돌이에요. 고인돌. 거기 계단도 없어요. 왜? 층계로 오르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고인돌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목포대학교 이영문 교수님의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여기저기에 발견되고 있는 고인돌들은 무덤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제단으로서의 기능이 강한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 KBS 역사 스페셜 작가인 정정목 씨도 고인돌은 무덤이 아니라 제단으로 축조된 것이다 라고 했고, 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성수 교수도 몇 군데 고인돌 밑에서 유골이 나왔다고 해서 고인돌을 묘라고 단정해버리는 선입견에는 문제가 있다. 지석묘가 아니라 지석단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묻힌 사람의 유골이 남아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 흙으로 분해해서 없어져 버리죠. 어떤 사람들이 그 밑에다 갖다 사람 안 매장하고 그게 이렇게 발견되고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런 거는 아니다. 고인돌들은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25, 26절에 말씀하신 대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계단이 없는 제단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천신앙의 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온 우리의 시조 단군 조선으로부터 돌로 다듬지 않은 제단이 없는 제사의 제단인 고인돌들이 세워졌고, 그 위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울대 초대 법대 학장을 지내신 최태영 교수님도 우리 결의 고유의 종교 및 문화가 제천 신앙이었다는 것을
간파하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단군 조선 시대에는 제천 의식이 북으로는 백두산에서 남으로는 강화도 마리산 산정의 참성단에서 행하여졌다. 이 제천 행사야말로 동이 문화의 정수이며 우리 문화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원래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천 신앙의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시 조선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에 와가지고 중국의 외래 문화와 이상하게 막 겹쳐져가지고 샤머니즘과 겹쳐져서 이상한 지금 조상신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지 원래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제도가 미풍양식이냐, 미풍양속이냐, 정말 어떤 아름다운 그런 풍습이고 그걸로 인한 좋은 영향력이 나타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사제도 때문에 우리나라 여자들이 죽을 똥 싸는 거잖아요. 아니 제사 많은 집에 시집 안 갈라 그러잖아요. 제사 많은 집에 가면요 여자들 골병 들어 죽습니다. 이게 손목 터널 생기고 전구엘보, 테니스 엘보 다 망쳐버리고, 남자들은 부어라 마셔라 처먹고 앉아있고, 여자들끼리 그냥 쭈그리 앉아가지고 막 제사 음식이 이게 오죽하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러한 책을 썼어요 그 유교학자가. 그러니까 막 그 제사 때문에 막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이게 뭐 미풍양속이라기보다는 여자들을 괴롭히고 가정을 깨뜨리는. 그리고 제사 열심히 지내면요 이 가문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틈탑니다. 이게 저주에서 축복으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우리 하여튼 가문에 그 저주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보니까 막 비명 행사에 뭐 이런저런 것들 막 있는데 거기 이렇게 죄사를 막 엄청 막 정성을 들여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게 다 갖다 버려야 되겠다고 가서 이야기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실제로 시편 16편에 보면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와 제사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개념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효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불효를 장려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만큼 성경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고 그러한 효를 강조하는 경전이 없어요. 조상신 제사를 반대하는 것은 악한 귀신이 가문에 들어와서 가문이 패망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지, 효도를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죠.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여섯째부터 10번째는 대인 관계,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계명이거든요. 근데 대인 관계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6가지 일륜인데 일륜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간음죄보다 더 무서운 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도둑질보다 더 무서운 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효도는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불효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너무 극단적이셔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이 효에 대해서.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게 술 처먹고 부모에게 꼬장 버리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술 처먹고 부모에게 꼬장 부리는 새끼들 있잖아요. 그 새끼들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로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구약 시대 같으면 돌 맞아 죽을 놈들이 많어. 그 허용하면 안 된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출애굽기 25장 17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이 손을 댄다, 그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말로만 죽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반드시 죽여버려라 이거야. 그리고 저주하는 자, 입으로 함부로 말하는 것들 반드시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부모님 앞에 막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효의 불효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다루시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자식은 부모를 하나님 대하듯 대해야 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이 공경은 하나님을 향한 단어지 다른 사람을 향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섬기듯 부모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로 부모를 봉양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8절에는 자기 친족 자기 부모를 물질로 봉양하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것보다 더 악한 죄, 가장 악한,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여기는 죄가 뭐냐 하면,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더 악하게 여기는 죄가 뭐냐 하면 자기 친족 자기 부모를 물질로 봉양하지 않는 것. 이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신앙생활,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물질로 봉양 안 해요. 자기 친족을 물질로 봉양 안 해요. 지는 잘 처먹으면서, 지는 좋은 거 입으면서 부모님 의복 안 사드려요. 사드려도 좀 가볍고 따뜻한 거 사드리지, 무겁고 따뜻하지도 않은 거 형식적으로 그런 거 사드리고, 이런 못된 놈의 새끼들이 있어요. 비싼 옷은 가벼워, 그리고 따뜻해. 싼 옷은 무거워, 안 따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괘씸하게 여기는 죄가, 예수님 안 믿는 죄보다 더 악하게 여기는 죄가 뭐냐면 자기 부모, 자기 친족을 물질로 봉양하지 않는 거.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물질로 자기 부모를 봉양 안 해. 그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예? 그래도 예수 믿는데 그 자체가 믿음을 배반한 거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래. 그래서 지옥에 가면 생각보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지옥에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부모님에게 용돈 안 드리고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는 그러한 인간들을 향해서 니네들 신앙은 다 가짜고 하나님이 니들 안 받아, 니들은 헛된 신앙이야 라고 책망하신 내용이 마가복음 7장에 나와요.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재정적으로 섬기는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면 헛된 신앙이다.
은지야, 그렇다네 예수님이. 고르반이란 하나님께 드린 제물, 예물, 헌물, 하나님께 드림이란 뜻인데요, 히브리어 코르반을 음역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는 제물 혹은 예물을 가르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기 이후 외적인 의식 및 규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에 의해 이 단어는 하나의 맹세로서 스스로 헌신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물건에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의 진정성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여러 사람 앞에서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고, 그것이 풍습이 되어 후대에 전해졌던 건데요, 이 고르반하고 외친 그 물건은요, 자기 집에 가지고 있어도 이거 하나님께만 드린 거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용도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 집에 와서 어유 이거 좋은데 그럼 고르반, 그래요. 그럼 뭐냐면 그거 하나님께 바쳐준 거, 그러면 손도 못 댑니다 그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손도 못 대고 자기만 쓰려고 하는 그거를 악용하면서 손도 못 대게 고르반 해버려. 그리고 지가 혼자 다 써버려. 심지어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 곳에서도 안 드리면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이러면 괜찮다라고 가르쳤어. 장로들이, 교회 장로들이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못된 놈의 새끼들이지, 그 이단이지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죽어서 지옥에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 하나님 섬기세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의 부모의 생활비를 드리세요. 왜 이쪽은 아멘이 현찮어, 이쪽은 좀이라도 하는데 이쪽은 거의 안 나와? 왜? 안 할 거요? 왜 또 안 할 거니까 또 아멘이요? 성경은 철저하게 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대하듯 부모를 대하는 게 효도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듯 부모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 이게 효도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슬하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결혼해서 독립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부모님 통장에 매월 자동 이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쁘게 살다 보면 까먹어. 맨날 현금 들이고 갖다 드리면 그게 맞는데, 그러니까 그 날짜 되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자동 이체를 시켜 드려야 되는 거, 부모님께. 왜 아멘이 다 출장 갔어요?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생신이나 무슨 때가 되면 그거 외에 현찰을 두둑히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도 싼 거 사지 마. 쉬어서 못 먹어. 맛대가리 없어. 부모님께 들고 가는 과일은 비싼 거 사야 돼. 어떤 게 맛있어요? 비싼 게 맛있어. 어떤 게 맛없어? 싼 게 맛없어. 왜 싸겠어? 왜 비싸겠어? 그러니까 뭐 부모님께 갈 때 그 싼 이렇게 막 떨이 하는 그런 거, 제발 좀 그런 거 사지 마. 먹지도 못해 그거. 그러니까 부모님께 갈 때는 과일을 사더라도 비싼 걸 사고, 양이 적더라도 비싼 걸 사고, 좀 맛있게, 한 개를 드셔도 맛있게 드시라고, 그렇게 하고. 이쪽은 아멘이 아예 안 나오네 진짜. 이쪽은 몇 명이라도 아멘 하는데. 아니 그게 효도라니까, 효도. 기독교는 효도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효도를 가르쳐요. 효도 안 하면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고, 지옥 간다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근데 보십시다, 조상신 제사를 반대하는 건 효도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조상들 무시하라 얘기 아니고, 조상신 제사를 하면 귀신들이 들어와 그 집에. 그래서 그 가문이 망해요. 그래서 제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우리가 성찬에 떡과
잔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하나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근데 그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제사의 그 술과 그 음식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성령의 기운과 들어가는 것처럼 귀신은 제사 음식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뭐 제사 지내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귀신이 들어간다고, 그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8장.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제사 지낼 때 정말 조상의 홀령이 와서 식사하신다면 1년에 한두 번 가지고 되겠어요? 지는 하루 3끼 처먹으면서? 아니 진짜 조상의 홀령이 오면 1년 3인이 밥 먹을 때마다 같이 챙겨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1년에 한두 번 하고 무슨 할 거 다 했다 그러고 이제 웃기고 있어 진짜.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사람이 죽으면 낙원과 음부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지 구천을 떠돌거나 그렇지 않다. 우리가 뭐 제사 음식을 차리면 조상의 홀령들이 와서 뭐 음식 드시냐? 그렇지 않다. 대신 뭐가 오냐? 귀신이 온다. 귀신이. 귀신이 오면 좋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똥파리가 집에 들어오면 좋은 일이 있어요? 노래 부르니까 좋아요? 와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좋아요? 기도해봤자 똥가루밖에 안 떨어져. 세균밖에 안 떨어지고. 그런 뜻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좋을 일이 없다니까 집에. 그래서 제사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한 음식을 먹으면요 그 귀신이 들어가고 사로잡는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 시편 106편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또 부월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케 하므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귀신이 확 사로잡는다니까 그 사람을, 올무처럼. 그래서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진 조상들조차도 후손들만큼 제사하지 않고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효도는 우리 선조들이 예수 안 믿고 비록 지옥에 갔을지라도 그들을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효도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걸 원하거든. 지옥에서도 기도해요. 우리 후손들만큼은 제발 우상 숭배하고 제사 같은 거 가지고 여기 오지 말고 우리 후손들만큼이라도 꼭 예수 믿고 천국에 해달라고 그 기도한다니까요. 지옥에서도. 그래서 진짜 효도는 뭐냐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청송교도소 교도관이었던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앞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후에도 제사 문제는 내 마음속에 항상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 있었다. 누구에게도 드러내 말하지는 못했지만 내게 심각한 갈등이 아닐 수 없었다. 내게는 신앙과 같았던 제사가 갑자기 싫어진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도 답답할 노릇인데 더 답답한 것은 제사 지내기가 그토록 싫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아련한 향수처럼 아쉬움이 남아 있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갈등을 어느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겠는가? 특히 하나님을 만난 후 나의 영이 거듭나고 기적처럼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난 후에도 이 갈등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기도에 깊이 몰입하려는 순간마다 마귀가 길목을 가로막고 서서 제사 문제를 내 앞으로 내밀었으며 나는 그때마다 정리되지 못한 나를 발견하고 수없이 주춤거려야 했다. 왜 우리 기독교는 제사 문제를 그토록 극단적으로 평가하는가?
왜 우리나라의 제사를 꼭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나 이방신에 대한 제사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한국 전통 문화로서 조상에 대한 경애와 뿌리 찾기의 한 방편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 성경에도 많은 족보가 있으며 혈통의 문제가 때로는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맥락에서 유교적 전통과 제사 문화를 인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조상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한 번 시작된 불신과 회의는 점처럼 꺼질 줄 모르고 내 가슴속 깊은 고집스러운 성을 쌓아가고 있었다. 기쁨의 노래가 점점 사라지고 신앙의 열정이 식기 시작했으며 목사님께서 피를 토하는 설교마저 마음에 와닿는 강도가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한 영적 침체와 스트레스가 극한에 다다른 어느 날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해답을 주셨다. 그날 나는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과 밤늦도록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새벽 1시를 넘긴 무렵이었다. 텅 빈 도로 한 중앙을 같이 걸어오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으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모를 정도로 은혜에 푹 빠져 있었다. 그런데 옹기도마, 옛날에 옹기를 굽던 동네라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것 같다. 그 옹기도마 앞을 지나쳐 오는 순간에 썩는다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했던 엄청난 악취였다. 마치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태우는 듯했다. 동역자와 내 눈이 마주쳤다. 순간적인 무언의 교감. 옹기도마 안에 틀림없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가봅시다. 옹기도마 안으로 들어갈수록 독한 냄새는 한층 더 코를 찔렀다. 사냥개처럼 냄새를 따라 걸어 들어가는 우리의 눈앞에 이윽고 환하게 불이 켜진 집이 나타났다. 활짝 열린 대문, 환한 전등불 아래 대청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니 제사 지내는 집이 분명했다. 더 가까이 가볼까요? 예, 그럽시다. 사람들은 빨래줄을 풀어 마당에 늘어놓고, 왠지 아시죠? 귀신 들어오다가 걸리지 않게 빨랫줄을 풀어 마당에 늘어놓고 제상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다. 제상 위에는 갖가지 제물들이 진설되어 있었고 제상 중앙에는 지방과 함께 돌아가신 네 분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다소 긴장하며 다시 한번 대청안을 살펴보는 순간 나는 그때까지 귀신이나 악령을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다. 선과 악이라는 개념 속에 익숙해 있었으므로 영적 존재도 동일한 범죄에 국한시켜 생각해 왔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서는 기상천외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두 사람 같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부터 기술하는 내용은 나의 개인적 체험이므로 신학적인 논쟁거리나 오해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제상 위는 물론이고 제상 아래에도 천장에도 빌르드처럼 진한 흑색의 영체들이 온통 북적대고 있었다. 혹시 잘못 보았나 싶어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마찬가지였다. 수백을 헤아리는 엄청난 귀신떼들이 온 집을 누비고 있었다. 육신을 가진 제한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인지 그들은 마치 공간 이동하듯 제상의 위아래를 들락날락 하고 있었다. 그들은 흡사 여름날 강물 속의 숱한 피라미드처럼 한꺼번에 무리를 지어 종횡으로 방향을 바꾸어 가면서 사람들의 몸속에까지 들락거렸다. 수백의 떼거리들이 사람의 입으로 한꺼번에 들어가 그의 온몸을 휘젓고 다니다가 옆구리로 푹 빠져나오질 않나 다시 제상 위로 올라가 제물들을 밟아대면서 춤을 추다가 허공을 빙글빙글 맴돌질 않나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괴한 광경이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놀란 것은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오늘의 주인공인 두 사람의 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보기에도 섬뜩한 귀신들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북적대고 있을 뿐 정작 제사를 받는 사람들의 영혼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 순간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다. 지금 내가 보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실체이며 귀신의 실상이다. 인간의 영은 육신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그날까지 임의로 이 세상을 들락거릴 수 없다. 영계에 들어간 인간의 영이 제삿날이라고 외출하여 제사장 앞에 찾아오는다는 것은 인간의 상상일 뿐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윗대 조상들도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 낙원과 음부로 구분되어 들어간다. 제삿날의 후손들이 버려놓은 이 제사상에는 조상의 영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더러운 귀신들이 대신 몰려들어 무지한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외에는 그 어느 제사라도 귀신들의 놀이터요 인간을 더럽히는 사탄의 유희임을 알라. 짧은 시간에 내 마음이 정리되고 있었다. 성령님의 놀라운 가르치심에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전율했다. 그랬구나.
내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저 더러운 제사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구나. 나는 아내에게 진 빚을 갚아보겠다는 단순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교회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려는 구원의 경륜 안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결과였구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지내도 괜찮다는데 왜 기독교에서만 그렇게 길을 쓰고 안 된다는지 모르겠어요. 제사만 지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교회에 갈 텐데.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제사라는 것이다. 더럽고 사악한 귀신들은 제사라는 걸림돌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나는 옹기도마 제사집 문 앞에서 목도한 현실을 바탕으로 이 거대한 비밀의 세계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 성경이 밝히고 있듯이 귀신은 거짓과 기만의 천재들이다.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과 전통과 충효의 아름다운 사상을 이용하여 하나의 계략을 만들었다. 곧 조상을 잘 섬겨야 한다는 인간의 근본 윤리를 이용하여 제사라는 의식을 만든 것이다. 그들은 제사 지내는 자리에 조상의 혼백이 오신다는 거짓 사상을 심어놓고는 누구보다 조상을 잘 섬기기 원하는 백성들의 제사 자리에 자신들이 찾아와 지옥의 동반자로 사로잡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엑소시스트, 영매, 무당들에 접촉하는 귀신들은 어김없이 조상신들이다. 특히 그 귀신들은 그 가문과 가정의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귀신같이 쪽집게처럼 알아맞힘으로써 영물인 귀신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들이므로 인간 역사의 거간을 맞출 수 있다. 그렇게 알아맞힘으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올가맨다. 그런데 미국이나 서구 쪽의 영매들이 접하는 귀신들 중에는 조상이라고 자칭하는 것들이 거의 없고 대부분 친하게 지내다가 먼저 죽은 친구를 빙자하여 나타난다. 그네들의 의식세계에서는 조상을 숭배하는 마음보다는 친한 친구와의 우정이 더 깊고 우월하기 때문이다. 또 중국 쪽에는 조상이나 친구가 아니라 장군 신이 나타난다. 중국인들에게는 장군 숭배 사상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관우, 유비, 조자령 등 장군들의 사당을 지어놓고 숭배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귀신들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개인 할 것 없이 그들이 노리는 대상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그것의 영적 갈고리를 꿰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효도 사상은 극히 칭찬받아야 하고 장려되어야 할 미덕 중의 미덕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안 이상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개인적인 체험을 덧붙인 것이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부모님 살아계실 때 멸치대가리 하나도 안 사가던 것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다리 부러지게 거기다가 막 엄청나게 많은 걸 쌓아놓고 혼자 효도 다 하는 것처럼 주접떠는 인간들이 있는데 이게 자꾸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지 말고 살아계실 때 멸치대가리 하나라도 사다 드리세요. 제사 음식 차려놓고 지가 다 처먹는다. 또 부모님 살아계실 때 맛있는 밥 한 끼라도 대접해드리고 맛있는 과일 하나도 사다 드리고 정성스럽게 용돈이라도 드리고 이게 참 효도고 참 제사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속 팍팍 긁어놓고 돌아가시고 나서 상다리 차려놓게 제사 드리면 뭐하냐고. 여러분, 부모님 하나님 섬기세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 부모님께 용돈 드리세요. 자동이체 시키세요. 자동이체 안 시키면 해봐라요. 정면 집사님 자동이체 시켜놨어요? 그거 지금 저 사람 게 집사가 아니네. 하종 성도님 두 손 들어. 두 사람 다 똑바로 할 거면 내리고
자, 여기 좀 보세요. 효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잖아요. 근데 부모님께 대드는 것들은 쳐 죽여야 된다잖아요. 술 처먹고 꼬장 부리는 거는 아주 동네 개망시키고 그냥 공개적으로 죽여야 된다잖아요. 그리고 물질로 부모 봉양 안 하는 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래잖아. 그거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데 그 인간이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내가 얘기 안 했어. 김명남 집사님 얘기했지. 지옥 간대잖아, 지옥.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왜 제사하지 말라는 거냐면 하나님 여러분 가문을 사랑하셔서 그래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 그런 거 하지 말고 살아 계실 때 잘 섬기라는 거예요. 살아 계실 때 맛있는 밥 한 끼라도 드리고, 살아 계실 때 용돈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살아 계실 때 사랑한다는 말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살아 계실 때 최선을 다해 섬겨라.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제사.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 슬아야 될 때는 몰라. 근데 결혼해서 독립했으면 부모님께 용돈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신이나 그 외에는 따로 또 현잘 챙겨서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 게 아니라 싼 과일은 맛없어. 진짜요, 진짜. 한 번 씻고 두 번 씻기 싫어. 그냥 갖다 버리고 싶어 그냥. 근데 어떤 과일은 한 번 먹으면 그냥 그 앉아서 다 먹어. 그 한 상자를 다. 얼마나 맛있는지. 그게 비싸니까.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과일 하나를 드리더라도 정성스러운 걸 갖다 드리는 거고, 이게 효도지. 그게 인사치레로 하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참효도 참제사로 부모님을 봉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복받고 죽었어도 지옥에는 천국 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나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좋으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여도 참제사로 하나님 경외되고 하나님 주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